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옥토밭이 되어 백배로 열매 맺는 은혜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전식으로 먹는 시간 되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하는 신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합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합쳐서 하나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설교도 내용을 보니까 인간은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오실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요 예수님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담의 부인 하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니까 하와는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성도의 예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게 하셨는지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와가 성도인데요. 에베소서를 보니까 남편의 모형이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의도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깊이 어느 날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잠든 다음에 하와가 나옵니다.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와도 따로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잠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을 통하여 하와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로마 군인을 통하여 옆구리에 창이 찔리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림과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는 여기서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와 물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사람을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습니다. 신부는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책이 아가서와 호세아서 성경 두 권입니다. 차이점은 아가서는요, 성결한 신부를 말하고 호세아서는 바람난 신부를 말합니다. 바람난 여인을 데리고 사는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성경입니다. 우리 2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장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신부, 신랑, 그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 생활이냐면 바람난 신부를 데리고 사는 결혼 생활이에요. 이 바람난 신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형인데 고멜은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멜입니다. 이 바람난 신부를 데리고 사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호세아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바람을 피우고요, 아세라, 아스타롯, 우상과 바람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희생시켜서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처절한 관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내가 너에게 중매하겠다 그러세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매하면 최고죠. 제 신부가 누굽니까? 했더니 저 건너편 마을에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너를 위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디블라임 계시냐고. 디블라임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찌 오셨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딸이 있죠. 하나님이 선생님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디블라임이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집에 없었습니다. 몸을 파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고멜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창녀였습니다. 디블라임이 다시 물어봐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호세아가 틀림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내 딸 고멜이 어디 갔습니다. 돌아오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랬더니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디블라임이 자기 딸 고멜을 찾으러 뛰어다닙니다. 고멜아 고멜아,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고멜을 만났습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호세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준비해준, 하나님이 중매해준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될 수 없는 고멜이 아내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바람난 고멜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하고요,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동네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다른 집이 아니라 호세아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입니다. 고멜이 노래를 부르는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루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가봤더니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서 가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무덤으로 찾아보니까 고멜이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미 그 환경에 적응이 되어서 다른 데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큰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루는 신방을 갔다 보니까 어린애를 집에 놓고요, 두 번째 또 가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왔더니 얼마 후에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만나신 수가성 여인은 타락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 구약의 고멜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남편이 5명이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총 6명의 남편을 둔 여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만날 수 있는 다른 남편이 6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6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오는데 멀리 보니까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당신은 보니까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물을 얻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어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속여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가성 여인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요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앞에 있었던 6명의 남편, 이것은요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명의 남편과 이미 연합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남편이요,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남편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분리할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랑의 그물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절대 나눌 수 없는 너무나 끈적끈적하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설계도에 의하면 창조 때부터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자기 사랑과 연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 신랑을 만나면 이 자기 사랑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독약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자체도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내 감정이 너무 싫어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의지, 연약한 의지, 이게 너무너무 싫고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면 제일 처절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사랑을 부인해야 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 이후의 최고의 사건은요,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구원 이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축복받으라, 이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아의 죽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려면요,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예요.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자기 사랑의 남편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7번째 마지막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설계도처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 남편과 끼어서 거기서 7번째 남편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남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분리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 쪽에서 보면요, 아니야, 너는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너는 그 골짜기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능력이 오기 전에 우리는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능력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삽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요, 물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물질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재물을 섬기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물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앞에 굴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거의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냐? 보면 따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성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월감을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위에 있어야 하고, 더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우월감이 이성의 자랑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기 영광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영광의 포로가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정 다 자기 영광을 일으키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의 영광을 거부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와 하면요, 예수님은 숨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나중에 가면 그 영광이 변질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재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에 목말라 있고 그 영광을 마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광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이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벌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순서의 싸움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했다고 실제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버리라고 했다면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 버렸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일생사역하면서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자기 아내를 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인간은요, 6가지 본능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망신 주려고 호세아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고멜은요 타락한 신부의 대표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여섯 남편이 있는 것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여섯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보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본능화되어 있는 여섯 남편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신통일을 하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자기 몸을 자학을 하고 칼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고 이거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원죄, 이 본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모든 것은요 능동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능동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그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꺼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호세아가 보니까 고멜이 한번 집을 나갔다 오면요 돈이 몇만 불씩 듭니다. 그렇다고 집에 나갔다고 버려두면 하나님이 빨리 찾아오라고 호령을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멜이 도망을 못 가도록 첫 번째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못 나가도록. 호세아 2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 말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재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 가시로 길을 막으며 가시를 고멜 앞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철조망으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옛날 남편에게 못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입니다. 고멜에게 왜 가시가 생겼습니까? 고멜이 도망 못 가도록 옛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고도 은혜 받고도 성령 세례 받고도 자꾸 세상적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시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시는 벗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내가 가시를 허락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자고할까봐, 바울이 우쭐대면서 이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두어서 철저함으로 그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가 잘 되면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이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질병의 가시, 자녀의 가시, 배우자의 가시, 물질의 가시, 환경의 가시, 수많은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가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를 두고 철조망을 쳐두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또 옛날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시가 무엇인지, 이 가시가 왜 생겼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시로 철조망을 치고 안심하고 나갔다 왔는데 또 없어졌습니다. 벨지로 끊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가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별별 노력을 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합니다. 고멜이 가시를 끊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시겠지,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를, 철조망을 더 강하게 하고요, 그 뒤에다가 담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대책이 담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 다음에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가시보다 더 셉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담을 세웠습니다. 담은 나를 못 넘어가게 해요.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틀어박혀 있게 만드십니다. 도망을 못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내 앞길을 막으셨냐고, 왜 담으로 막아놓으셨냐고 그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열어주면 분명히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담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제 가시도 쳐놨고 담도 높이 쌓았으니까 도망 못 가겠지 하고 신방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갔습니다. 보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갔어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본능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바람난 신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은요,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수갑을 만들어서 고매를 채워버립니다. 이제는 수갑까지 차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하나님이 줄로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줄로 묶여있으니까 돌아다녀봤자 방 안에서밖에 못 다닙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사람의 줄이라고 해요. 사람의 줄.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잡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잡아요. 아버지를 통해 잡아요. 배우자를 통해 잡아요.
자녀를 통해 잡아요. 목사님을 통해 잡아요. 집사님을 통해 잡아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고멜이 가시에 갇히고 담에 갇히고 출로 매이고 하나님이 점점 압박을 해오시는데, 하나님이 점점 잡아매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줄로 그를 묶습니다. 그때부터 고멜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고멜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창녀인 자기를 신부로 선택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괜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식적으로 한 것이지 진짜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은요, 율법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 비우고 벤치로 끊고 도망가고 사다리 놓고 도망가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왜 호세아는 나를 버리고 다른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될 텐데 왜 나를 붙잡고 끝까지 안 놔주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가시로 나를 막은 것이, 담으로 나를 막은 것이, 나를 줄로 묶어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호세아의 사랑에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호세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시 철조망을 다 치워버립니다. 담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줄도 다 풀어줍니다. 고멜에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아내가 정말 돌아왔다는 것,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실습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호세아가 정결한 처녀인 고멜과 결혼한 후에 나중에 고멜이 바람난 게 아니고요, 이미 음행한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할 때부터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요, 원래 만나야 될 신랑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된 본능,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남편들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고 담이 있고 묶여 있으니까 뭐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본능의 남편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6남편과 끼어서 7번째 남편 하는 게 아니라 6번째 남편 다 잘라내고 마지막 온전한 신랑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